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받은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조건 복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신다는데 못 받으면 그건 바보예요. 주시면 얼른 받으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받을게요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출애굽할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온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그들이 떡을 구워 먹고 양식 삼아 먹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죠.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의 여정을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서 주시던 만나는 끊어지고 이제 그 땅에서 파종하여 거둔 것을 먹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든지 광야에 있을 때든지 가나안에 있을 때든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내가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먹음으로써 파종하고 시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는 것이 첫 열매 결실이 바로 밀농사, 보리농사가 첫 열매 수확돼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절기를 지키고 5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절기 속에는 핵심은 하나예요. 무엇으로 하나인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것으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었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밭에 뿌린 모든 것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보리농사 지은 지도 오래됐고 밀농사 지은 것은 언제 지은지 모르겠고,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그래야 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해를 나누어 볼 때 1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상반기, 7월달에서 12월달 하반기, 이 나누고 보면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해서 거둠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시간을 줄게. 무엇이 감사한가? 무턱대어 놓고 와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감사거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합시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 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심정지 2번 왔습니다. 그럼 심정지 2번은 뭐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감사해요.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들의 일상 속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아요.
지나쳐서 그렇지. 모르고 넘어가야 그렇지.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가?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03편 그것도 앞부분 몇 절만 읽었는데 전체가 주는 의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막연하게 이 땅에 태어났으니 네가 소신껏 살아가거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찾으면서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보면은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에 모든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말합니다. 혹은 완전하다는 말도 되고 모든 것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빠짐없이.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낱낱이 살피시고 우리의 행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를 살핀 결과가 뭘까요? 의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살펴보니까 죄인이라. 그런 죄를 여기 보면 사하여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펴볼 때 죄인인데 죄인의 가는 길은 뻔해요. 멸망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멸망받을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의인의 자리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우리는 앞에 설 때에 그 감격이 매 순간마다 새로워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잘난 맛에 살아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베드로가 은혜 받고 백성들 가운데 설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은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졌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의로워졌다고 설교하니까 듣고 깨달은 자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데 막연하게 온 것이 아니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까지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 그때 무리들은 죄인들,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아닙니까? 양편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했지만 하나는 그 저주하는 강도를 나무랬습니다. 너나 나나 죽을 죄에 당연히 죽을 자이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아니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알아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죄인으로 죽지만은, 똑같은 죄의 값을 받지만은, 어떤 이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천국 복락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지옥에 간단 말 안 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요? 죽어가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천국, 내가 멸망받을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낙원에 있다고? 그는 죽어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지옥 가지 않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 감격이 커야 됩니다. 우리 오신 두 분 어르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중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어르신이 오셨는데 친구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만났어요? 어쨌든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그 죄인을 죄인의 길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알고 의지할 때 나는 넌 몰라 이놈 자식들 죄나 짓더니 마지막 죽은 순간에 무슨 얘기 하느냐 하지 않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최후의 기적을 이룬 것이 예수님 믿은 것이고 최후의 복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윌리엄 그리히란 이 청교도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사람으로서 때때로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처럼 그렇게 때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조차 용납하시고 그의 은혜는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결코 박탈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성된 우리도 이런저런 실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아니야 외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전히 천국 갈 백성으로 그 직을 박탈하지 않고 허락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에 너무 세상 살대에 잘못상이 많아서 위축되어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언제든지 그 주님을 다시 붙잡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잘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옛날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10년, 20년, 30년, 1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를 찾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찾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주의 복이 얼마나 큰가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맥주절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어제까지 살다 끝날 인생이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내가 비록 그릇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방식을 박탈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정해 주셨다는 거, 여전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 오늘 말씀 속에 여기에 모든이란 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예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용서해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은 하는데 표정은 다 해그름에 나무 밑에 앉은 사람 같아. 어두침침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때에 우리의 치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헌금 한 자를 보셨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있는 자도 드리고 없는 자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한 사람을 꼬집어내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동전을 드린 연약한 여인의 드림을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그 사람 모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정심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맥주 감사를 헌금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하셔서 헌금을 드렸겠지만은 여러분 중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심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격의 고백. 그죠? 죄인 가운데서 끝날 인생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살 때 나를 하나님 은혜의 백성, 은혜의 자리에 한 자녀의 자리에서 박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람이야, 여전히 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늘 인정해 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드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렇게 말했으면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빈손은 나오지 말아라. 그 빈손이 뭡니까? 여러 가지 곡물도 있겠고 다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성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성이라 그랬죠?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맥주제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이라는 사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실컷 먹고 배를 뚜드리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먹어본 적이 없다, 그죠?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전심 배부르게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실컷 먹었다, 내 포식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만족이란 말은요, 배가 가득 찼다, 더 이상 못 먹겠어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맛만 비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 했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사바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겁니다.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만족은 예수 그 이름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때때로 예수님 이름을 잃어버리고 안타깝게 발부둥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호들갑 떨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일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지 않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도 만족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그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만족함을 받으신 분, 못 받은 분, 여기서 쓰면 또 욕할 기라 가면서 코미디 나온 데 보니까 그 쌍둥이 나 얘기했는데 뭐 하다가 뭐 동생이 뭐 못 먹었다니까, 야 그거 먹지 빙시같이 그것도 못 먹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알아들은 분은 알아듣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주님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저 만족하게, 내 손을 만족하게 주신다. 만족하게, 이 말씀은 포식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 하나님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좀 주이소.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한 땅에서 1m 높이 정도로, 메추라기 뺑아리만 한 거, 그죠? 얼마나 많이 줬으면 광야에 사이가지고, 그죠? 한 1m 정도 사이도록 줘버렸어요. 왜 그래 줬을까요? 실컷 먹으라고. 실컷 먹고 뭐 해야 됩니까? 실컷 먹고 뭐 합니까? 털어만다. 어떤 털어만다. 끙. 실컷 먹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본 것 같다. 실컷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표현도 안 해보고 또 이렇게 세상을 사셨구나. 여러분 실컷 먹으시면 감사해야죠. 우리가 성경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컷 먹고 이빨새 고기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다가, 배부르면 그들이 만족하고 더 잘 사는데 만족하다가, 이빨새 고기에 낀 거 있으면 또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떼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포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영광 돌려야죠.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쭉 보면 17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식에까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 구하라 행하라 준다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 끝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기도하니까 채워졌습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 그 이름 붙잡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만족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초도 안 지났다. 이제 1초 지나고 2초 지났다. 어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게 나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막연하게 뜬구름 잡고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정령,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아니했을까요? 깨닫지 못하면 된 모든 일들이 나와는 거리감이 있고 어떻게 된 것은 우연이 되었겠지. 하나님께는 우연이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요.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죠.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데 빠지고 나약한 데 빠지고 병들고 힘들 때 하나님은 무슨 얘기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고
그것을 인하여서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이 네게 복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니까 그것이 네게 복이니라. 그거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 시간이지만 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었습니까? 답 없을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살다가 왔는데 갑자기 물으면 답을 의아합니까? 다음 주일 오늘쯤 다 물을게 하고 얘기했으면 목사님이 그때 한다 했으면 내가 기억했을 텐데 갑자기 물으니까 내 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답하는 게 아예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살아야지 생각은 했겠지. 바쁘면 의약고하니라고 의약고 신앙을 찾았지. 주님, 내 이런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진심으로 주께 물어본 것이 없다면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온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주의 이름을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하라 했는데 구하라 그랬는데 주리라 그랬는데 만족해 하라 그랬는데 아멘 또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계산만 되느라고 내 방문 찾느라고 내가 의할 것만 찾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보면 주님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사 나중에 부르세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그래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은 능력의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해결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해줄까?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 아니라 그랬습니다. 찾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체가 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게 죄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수치스러운 거지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준비한 것을 나는 받지도 못하고 혼자 원망했구나, 혼자 불평했구나, 내가 참 한심스럽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만족케 하리라, 포식하게 하리라, 배부르게 하리라, 채워주리라, 결핍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들이 살아오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올 때 드리는 감사가 새롭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눈을 감고 엎드리는 그 순간 그저 감격이 충만하고, 내 입술로 표현해내는 찬송가 하나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도 한마디가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 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다 아시거든요. 찾으면 돼요. 아버지. 연습. 아버지. 안 하고 앉은 사람도 뭔데? 연습.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 사정을 아신다.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좋은 것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그 이름을 쓰지도 아니하고 마귀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질병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근데 왜 안 씁니까? 왜 사용 안 합니까? 어떤 분이 뭐 어렵다고 수표를 줬더니만은 그 수표가 뭔지도 모르고 문구멍 뚫어진 데 막아놓는 풀치놓고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셨군요. 바로 그거예요. 4절로 올라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관을 씌웠다는 말은요, 관은 누가 씁니까? 마라톤에서 이긴 사람이 월계관을 쓰잖아요. 승무원 사람이 관을 쓰잖아요. 왕이 관을 쓰잖아요. 여러분, 관을 쓴다는 말은 우리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존귀 여겨준다는 겁니다. 값진 자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올려준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는데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마지막 천년왕국 때 너는 나와 함께 왕노릇할 자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 안 돼보다고 걱정한 좀 있으면 다 왕됩니다. 몇 사람이 알려주시면 좀 있으면 왕됩니다 하고 알려주시고 왕됩니다. 그때 가서 아는 척 하세요. 모른 척하고 네가 눈대 가지 말고 얕보지 말고 막 하지 말고. 여러분, 계시록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나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 광야 여정을 거쳐오면서 무시했어요. 저 노예 백성들이, 저 초라한 백성들이, 하피루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주권도 없는 백성들이 뭐 어쩌단 말이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이 일어나가지고 막았지만은, 왕의 대로를 막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중천의 해를 붙잡아 세우기까지 그들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나라 백성들이 우리는 안 된다 하고 버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잘것없는 백성들, 초철한 백성들, 군인들이 아니에요. 나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정복전쟁에 이기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한 기생의 고백이 있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이길 수 있겠소? 할렐루야.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나약해 보이지요.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슴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셨다. 정말하면 높여주셨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세웠습니다. 계시록 24장로 얘기 나옵니다. 천년왕국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맨 앞에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땅에서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맨 앞에서 영광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천년도 왕노릇해서 그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높으신 것 같이 함께 영광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대구 경상도 버전으로 함부로 깔보면 너 죽는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 위험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하려고 하면은 간증할 게 많아요. 교회를 괴롭힌 사람이요, 갑자기
떠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도 간증거리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건축위원장 백장로님 불러가 간증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막 교회를 지고 땅을 사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우연입니까? 그 사람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에게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괴롭힌 자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그거 제가 눈으로 봤어요. 용납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도 딱 보내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셔야 될 건데, 그러나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버림을 받잖아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고, 그냥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로 높여주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된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애굽에 버금가는 2인자 자리에 앉히고 왕은 그에게 다 맡기니까 실상 왕의 권세를 쥐고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나를 높인 자 내가 그를 높여주고 나를 사는 자를 사랑해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이름으로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채워가고 날마다 보잘것없는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 가슴 펴고 살아간다는 감격을 안고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나갔듯이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